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팔복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팔복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복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팔복이다. 예수님이 팔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팔복을 여러분 이 세상적인 복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 큰 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뭐 금리빨로 변해라 금리빨로 변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큰일 날 거예요. 막 기도를 그냥 금리빨로 변해라 금리빨로 변해라 누가 어느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금리빨로 변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자, 우리의 이제 6번째 팔복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청결한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청소 잘하고 몸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의적인 측면을 먼저 강조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청결해지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해진다고 믿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을 불에다 태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죄함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왜? 내가 불결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린 양을 갖다 바치고 송아지를 갖다 바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제의적인 측면이 바로 카다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앞에 단서조항을 만들었죠.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청결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내적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내적 성결. 그동안 유대인들은 내가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이제 유월절 드리고 하면은 나는 그냥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떤 독한 마음을 먹고 마음에 탐심을 품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만 제사를 딱 드리면 다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말씀한 장면이 이 5장 8절에 말씀해요. 너희 그래갖고 청결한 게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진짜 청결이다. 마음의 성결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결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성결을 의미한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숨겨뒀을 뿐이지 죄사함을 입는 건 뭐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보혈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속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성결은 어떻게 사함을 입죠? 마음의 성결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우리 영국에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에서 여러분 순복음교회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로교가 이렇게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비교를 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에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미국 조지아에 또 선교도 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칙주의자라는 뜻이야. 엄청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선교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선교라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이라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열심주의를 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 갔어.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또 여자 문제가 괜히 대두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거기 목회를 완전히 말아먹었어. 그냥 완전히 말아먹어서 도망치듯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딱 오다가 어때요 여러분? 선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했어. 마음에는 확신도 없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가 나 죽으면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막 두렵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쪽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 모이는데 그 태풍이 쳐가지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마음의 도전을 받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다. 나는 가짜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함을 배우게 돼요. 또 어느 날 딱 이렇게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런 거리를 딱 가는데 거기에 흑인 집회가 딱 있는 거예요. 창고 같은 거 빌려서. 근데 거기서 로마서의 말씀을 목사님이 딱 읽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마음이 들더니 마음이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기쁨이 흘러넘치고 막 너무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올더스 게이트의 이 체험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입자 그동안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내가 성결하다고 생각했던 웨슬레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결이 어떻게 임하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령의 임하심은 마음의 변화다. 여러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방언 백날하면 뭐해? 방언 끝나고 나와서 싸워. 방언 끝나고 나와서 싸워. 방언하다가 막 싸워. 기도원에서 보면 막 방언하다 싸우는 거 나 많이 봤어. 누가 이제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흔든다고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뒤에서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러는 싸우는 거야. 오산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사람을 성결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이 꼭 교회에 문제 생겨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예전에 여기 번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권사님이 치유의 은혜가 있대요. 치유의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서부터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야, 권사님. 그러더니 6개월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 어디서 목사가 됐대. 그래가지고 교회 밑에다 교회를 차렸어.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다 돈 딱 얹어놓으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은사가 사람 변화 안 시키더라고. 은사가. 뭐가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화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그 사람의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은혜로 넘치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라고 따르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이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의 청결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결하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육이 또 나와요. 우리가 원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나고 나면 또 갑자기 사람이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성령을 또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은 유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 복에는 다 결과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입고 우리가 마음에 성결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성결을 입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결을 임했어요. 성결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어린이 성경 말씀도 봤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실 것 같으면 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이미 씻은 바가 되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게 뭐죠? 성결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입을 때 여러분 성결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죄인으로 안 봐. 여러분 의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가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 너는 죄인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에 성결을 입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결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6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목사님, 나는 누구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건 어떻게 봐? 근데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액면 그대로 눈으로 해서 목격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다, 경험하다, 마음으로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환상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야. 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야.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죠? 진짜 3분도 기도 못해. 3분도. 정말로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 답답해서 무슨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 같아.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기도해도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도 안 되고 뭘 알지도 못하겠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맨날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사람은 이게 다 막혀있는 사람.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자꾸 은혜가 돼. 아이고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은 뭔가 모르는 응답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목사님 여기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나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꿈 같은 거는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음성도 들은 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근데 예수님을 우리 조윤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보거나 옷자락을 보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사야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도 봐요. 와, 그런 체험은 우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것은 미래형의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때 보게 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천국 들어가야 예수님 보니까 이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때도 보고 이 생에 살 때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6번째 복인 거야. 여러분 누구는요 막 7년째 말씀을 전하는데 자다가 간 사람이 있어. 그냥 완전 고개가 넘어가. 그냥 완전 뒤로 완전 넘어가. 어디 저 교회를 갔는데 저쪽 앞에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좀 자세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의자로 앉아요. 주무시는데 이러고 안 주무시고 이러고 주무시고 이러고 주무셨는데 고개가 너무 꺾여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자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나는 야 저분이 입신에 들어간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냥 대놓고 장의자에서 이러고 주무시고 계신 거야.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왜요?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간증 하나 얘기하면 재밌는 간증이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끝날 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저희는 요즘은 애들을 안 낳으니까 나라에서 다둥이 카드를 줘요. 이렇게 다둥이 카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애 둘만 낳아도 다둥이 카드를 줘. 옛날에는 애 셋을 낳으면 다둥이 카드를 줬거든요. 다둥이 카드를 준 거야. 근데 우리는 애가 둘이니까 다둥이 카드가 없는데 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애 셋 낳는 사람은 아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도 다둥이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다둥이 카드가 나왔어요. 저희가. 다둥이 카드가 있어서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슨 체육센터 같은 데 가면은 그 50% DC를 해주거나 30% DC 해주고 아니면 아예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헬스비나 뭐 이런 거 안 내고 공짜로 쓰잖아요. 근데 낮에 이제 저는 주로 가잖아요. 낮에 이제 잠깐 점심 먹고 가든가 하면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요즘 여름이래 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쪽 강북으로 갔어요. 이쪽 강북으로 가면은 거기는 좀 장애인들을 운영하는 데라서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기가 좋아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요 강북은 도봉하고 다르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다둥이 카드 있는 사람은 안 해줘요. 돈 다 내야 돼. 4,000원씩 내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왜 도봉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까? 하나님 여기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자주는 못 가고 너무 자주 가면은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4,000원씩이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저쪽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 어느 날이었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새로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 다둥이 카드 아니십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여기는 다둥이 2명 있는 다둥이는 안 되던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부터 4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명 있는 다둥이도 이제 혜택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8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난 4개월 동안 그걸 모르고 계속 돈 내고 왔던 거야. 내 다둥이라고 이걸 제시를 안 하니까 DC를 안 해준 거야. 근데 재밌게 그 남자한테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내가 지갑을 이렇게 꺼내는 거 보고 다둥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다둥이가 4월부터 바뀌었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DC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DC가 돼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를 내가 그날 안 만났으면 난 모르고 계속 그냥 돈만 내고 나간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또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한 걸 본 거예요. 자, 1,몇백 원이 더 싸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야, 하나님의 이런 작은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하고 요즘 종이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만드는 걸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걸 했더니 애들하고 더 친해졌어.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일을 하면서 서로 교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여러분, 암병에서 막 노인받고 막 큰 병 낫고 이런 것도 큰 체험이지만,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일 하나하나가 체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좋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팔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셔요. 그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뭘 가졌고, 내 자식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거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갖고 계신 여러분의 이 언약을 받았던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동행하시면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